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2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도하였던 유대인들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에 관하여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시기였습니다. 나사로가 거주하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므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유대 최고의회 산헤드린의 구성원인 대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선한 일에 대한 중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선과 의와 진리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유 불문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지장이 되는 대상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악함과 불의와 기만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유용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요직에 있으면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이런 자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주권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이런 자들에게 부와 내동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난 종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죽음이 닥쳐올 것을 아시면서도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일종의 환호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우연히 나귀를 얻어 탄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때 예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찾아 얻으시고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선뜻내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타지만 나귀는 짐을 끄는데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타신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하루아침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무덤에서 불러낸 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경험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심이 예수께로 쏠린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심정으로 말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지금 사실화되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시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유대교로 개종한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가서 주선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부탁을 하였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으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받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하는 기본 자세를 교훈합니다. 한 알의 밀을 그릇에 담아 두면 언제나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밀알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삼척동자로도 아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썩어지면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통하여 풍요를 이루는 생산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희생과 헌신의 종교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되며 그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의 증가를 이룹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스데반, 야고보,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을 통하여 맺은 열매입니다. 복음 전도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소멸이 아니고 생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 물질, 재능을 드리는 것은 풍요를 이루는 희생입니다. 중년 생활은 희생과 헌신의 생활로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중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소멸이 아니라 생산이며 금세와 내세에 이르러 풍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하여도 이를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신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 찾고 연구하여도 스스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여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실체 직분할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일거수일투족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였고, 에베소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과 예수를 섬기라는 말은 같은 뜻을 지닌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섬기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주장과 욕망과 자기 뜻을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듯이 예수를 따르려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기 주장과 욕망과 자기 뜻을 못 박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 공산주의가 구원의 복음 진리를 회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꺼리거나 침묵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상과 욕망과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정녕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뜻에 상반되는 자신의 뜻과 욕망과 주장을 부정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를 원문의 시제를 살려 번역하면 나를 계속 섬기려면 그는 나를 계속 따를지어다입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 핍박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올바른 태도는 변함없이 항상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를 섬기려면 나만 따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실로 하나님을 향한 신선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준 모범적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거투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양자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입니다. 둘 다 섬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를 다 셀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상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도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종결 부분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제외된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영생과 천국이 제외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영생과 천국이 제외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생과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제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 천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라 해도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자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듣게 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예수의 선언은 영원한 형벌, 불못에 던져짐을 의미합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는 존귀한 신분과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의 지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호사 곧 하나님의 호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호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지위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심오한 뜻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부르십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